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새롭게 되라고, 바로 하라고, 고치라고, 변하라고. 그렇지만 저들은 끝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징계하는데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들 나라를 침공하게 만듭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저들을 처참히도 짓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가 되고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저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은 나라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런 가운데서 멀리 끌려와서 저들은 무참히도 무시를 받고 억압을 받으며 슬픔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들을 돌아오게 하고 저들의 백성을 다시금 부흥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적으로 볼 때는 저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모든 것,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주리라 하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마치 홀로 된 여인들처럼 저들은 외롭게 쓸쓸하게 이방 나라에서 탄식으로 슬픔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노래할지어다, 크게 외칠지어다. 아니, 지금의 형편으로는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하고 힘들게 탄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달픈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 크게 외쳐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며 다시금 너희들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그전에 보던 그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1절뿐만 아니고 6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54장에서 5군데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도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까?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편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어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금 홀로 된 여인과 같은데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되고 많은 백성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3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 그것이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 되도록 이루어 가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고 그대로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잠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슬픔과 탄식 속에서, 억압 속에서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다시금 저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54장 5절에 있는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남편이 된다고.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즉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시 너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시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아내로서 삼아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노래하라, 찬송하라, 크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없는 마치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러한 아내로서의 삶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저들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형편이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이 여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저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남편 되신 하나님, 아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서 축복의 삶을 살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는 정결한 깨끗한 예수님의 신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 아닙니까?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결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셔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수되었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내로서 삼아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노래하라, 찬송하라, 즐거이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의 말씀입니다. 사명의 말씀. 그 말씀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첫째로 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혀라. 이제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다시금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 회파되고 황폐되었던 쑥대밭이 되었던 저들의 집, 즉 저들의 장막이죠. 저들의 장막을 다시금 세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네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네 장막터를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한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수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저들이 살 집이 작은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살 집 그야말로 장막, 큰 장막을 지어야 할 터인데 큰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그 터가 넓어야 하는 것입니다. 터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첫 번째 사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섭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터를 넓혀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질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물고기는 다 놔주고요 작은 물고기, 조그마한 물고기만 다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아니 여보시오, 보통 큰 물고기를 잡고 작은 거는 놔주는데 당신 거꾸로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것만 잡습니까? 그래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예, 저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그 작은 거에다가 요리를 하려면 큰 물고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놔두고 요런 자그마한 물고기만 잡아갑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그 작은 후라이팬을 큰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큰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후라이팬이 크기만 하면 됩니다. 큰 후라이팬이 있으면 큰 물고기를 얼마든지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라이팬이 작게 되면요 평생을 가더라도 이 사람은 큰 물고기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큰 물고기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후라이팬이 커야 합니다. 믿음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축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만사를 이긴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믿음의 그 큰 그릇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큰 그릇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로 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그 계획대로, 그 소망과 그 바람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사명의 말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젖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라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돌아와서 이제 장막을 지을 것입니다. 큰 장막을 지을 것입니다. 큰 장막을 짓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장막을 짓는데 천도 더 들어갈 것이고요. 장막을 서로 엮어서 세우는데 그 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구원 역사와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끼고 안 하고 안 쓰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세계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는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요, 그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몸에 입은 그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였고 헌신도 많이 하였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굶어라, 감옥에 갇혀라, 매를 맞아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장막을 짓게 만들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막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교회를 섬깁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이 아닌 30배, 60배, 100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의 말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 있죠. 내 말뚝을 견고하여라. 저들이 이제 거국으로 돌아와서 장막을 지을 것입니다. 큰 장막을 지을 것입니다. 큰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말뚝도 든든하고 큰 것을 여러 곳에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다가 줄을 견고히 매서 큰 장막을 짓지 않겠습니까? 큰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견고한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큰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뚝이 견고하고 따라서 거기에 큰 장막을 짓게 되면은, 든든한 장막을 짓게 되면 어떠한 광야의 모래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장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라도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만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팩 토라지고 했다 안 했다 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이건 정말로 세상에서도 기둥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정말로 큰 기둥이 되고 큰 말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큰 장막을 지켜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든든한 말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왜 마음에 들지 않은 때가 없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럴지라도 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든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심지, 우리 믿음의 심지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복음 전파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의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맨 위에 소망의 말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장막터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였습니까? 왜 장막터를 크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따라서 저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장막터를 크게 넓혀 주리라, 큰 장막터를 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채워주시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넓어진
장막터에다 베풀어 주실 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터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터를 보시고 복을 채워주시는데 오늘 세 가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좌우로 퍼지며 그랬습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저들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좌우로 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남편이 되어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약 5만 명 정도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수백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수백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만 명이 수백만 명으로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손이 좌우에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들 자손이 열방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들이 승리하며 이기며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땅에 사람이 살 곳이 되도록 평안한 삶이 되도록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모든 것이 사람 살 곳이 되어서 평안한 삶이 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이 바로 이사야 시대 때 똑같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적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좌우에 편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탄의 권세를 두르고 마귀의 권세를 두르고 죄의 권세를 두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팽창하고 확장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파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축복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크게 외쳐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림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외롭게 슬픔과 탄식 속에서 이러한저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잠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금 긍휼과 은혜로서 저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다시금 안아주셨습니다. 다시금 저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내 믿음이 견고해라. 말씀해 주시고는 그리할진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체험하며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